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별빛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622장 우리 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내가 동방박사들과 같은 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이 동방이라는 것이 이제 먼 곳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먼 곳에서 정말 그렇게 먼 여행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사실은 힘든 문제는 당장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들이 힘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하시느냐 이것을 뭐 보지 않고 그냥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도 그들이 또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별빛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만나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정말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주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말 그런 정말 자기 모든 걸 내팽겨 쳐놓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별이 가리키는 별빛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그 별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먼 여정이고 험한 여정이지만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그들이 그 먼 여정과 모든 힘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냥 기뻐할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즐거운 순종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그들의 모든 힘든 것을 지불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이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 별빛이 보여주는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이 실제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망은 기도의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사실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딸 수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의 소망은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느냐? 바로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은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방박사들의 기도응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만한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만한 그렇게 귀한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그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1절에서 오랫동안 죄악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말 그대로 죄악 얽매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어려운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구세주로 만나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해 줄 수 없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직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못하고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회심의 체험뿐만 아니라 이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게 결국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 어떤 기도의 여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바로 또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기도 응답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아기란 말이죠. 그것도 구유에 놓인 아기. 근데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만 우리가 그 동방박사처럼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그냥 아기에 불과하다. 이런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근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크게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시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아시안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가겠죠. 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막 찾고 내가 그렇게 하지만 또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막 찾지만 예수님은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커 보이고 그죠?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은 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가 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뭐 주님이 작게 보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냐 이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력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라고 믿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님으로 믿고 그들이 경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로 오신 것은 예수님 무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622장 2절 가사를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내. 그래서 그런데 찾았는데 어떤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만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에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을 경배하라. 아기 예수님을 왜 경배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연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큰 영광이에요. 이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은 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은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친구.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무력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아기인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린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 그것도 구유에 있는 정말 그런 환영받지 못한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갓난 아기와 같은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느냐? 과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너무 이게 예수님 능력을 못 믿게 되는,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천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사실 중심에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세상의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줍니까? 아니죠. 아주 간혹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행운이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는 예수님 능력을 못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예전에 저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완전 자기가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 자기가 무시하던 그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됐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욥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초라하게 되고 정말 내 자신이 봐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로 내가 전락을 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못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내가 아기처럼 연약한 바로 그러한 비천하온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낮은 자리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그런 고통과 가장 정말 이런 곳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끌어 올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게 성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보시면은 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1절 번역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가사는 처음에는 오 밤이다. 그런데 그 밤이 그다음 두 번째 오 홀리 나이트 거룩한 밤 그리고 오 디바인 나이트 신적인 밤이다. 이게 점층법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상황이 정말 어두운 밤과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밤이 정말 거룩한 밤, 특별한 자리가 됐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밤에, 그죠? 그 특별한 밤이죠. 거룩한 밤. 자기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밤. 주님을. 그래서 그 밤이 왜 거룩한 밤, 특별한 밤이냐? 다른 밤과 구별되는 그런 밤이냐? 하나님을 만난 신적인. 정말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신적인 밤이 된다. 그 밤이라는 게 이제 사실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밤하늘의 별이 이제 실제로 그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을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제 내 고난의 자리에서 폭풍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이 되고 신적인 밤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1절 가사에 보시면은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온다.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소망의 베들레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하는데 왜 기뻐하냐 이제 원문 가사에 소망으로 떨리면서 즐거워하면 소망으로 떨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결국 희망의 아침, 새로운 영광스러운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스라엘은 이름을 축복을 받고 갈 때 브니엘이라고 그것을 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그때 해가 떠오른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해가 떠오르는데 그곳을 이제 지나 브니엘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별빛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2절에 바로 믿음의 빛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별빛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빛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면은 그 주님을 나의 참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원문에서는 보라 너의 왕이다. 너의 왕에게 겸손하게 엎드려라. 여기 중요한 것은 보라 너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내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친구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3절에서 이제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 3절에서는 그래서 이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영광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힘과 영광을 영원히 선포하라.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제 3절에서 능력에 대해서 찬양.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능력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폭풍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쇠사슬은 끊어지고 그래서 모든 억압이 거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욥이 만난 것도 바로 그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에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따라서 정말 성찬절에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안 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만 만났지만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아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낮은 자리가 되는 거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교회의 주님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그 크신 능력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에 비하면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동방박사는 그냥 밤하늘의 별빛 오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보고 가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만한 근거가 되는 그것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쳐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더군다나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진짜 이제 그 밤하늘의 별과 별이 이 동방마선은 그 이제 별빛을 따라간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그런 상징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별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밝게 빛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데 그 등불이 어디 있느냐? 이제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내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내 갈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뭐 요즘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찬양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 가사에서 사실 이제 베들레헴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이렇게 이제만 밖에 번역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 번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글과 영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유 옆에 섰을 때 불타오르는 마음, 빛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님, 저는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밖에 못 봤는데 저는 그 아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라는 그 증거를 믿으면서도 주님, 저는 아기 예수님밖에 만나지 못한 동방박사들만큼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불신과 불순종 또 정말 이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주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제 옆에 계신 바로 그런 가장 낮은 저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마치 연약한 아기처럼 그렇게 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주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의 빛을 따라서 주여,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이제 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자리가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적인 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일어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광의 아침을 향해서 주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악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힘들수록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찬양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온 세상에,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이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적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유의 아기로, 갓난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예수님이 아기로서 그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로마 제국 때문에. 로마 제국 황제가 자기가 이 세금을 거두는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기려고,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명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 베들레헴에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오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냥 죽으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다 끝났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그냥 멀리서 예수님 찾아왔다. 근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선물을 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자들에게 비춰보면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처음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왕이 태어나려니까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하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뭐 이런 곳에 태어나셨단 말인가? 뭐 진짜 이 아기 이 초라한 곳에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가 그렇게 먼 곳에 찾아왔던 그 왕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뻐할 뿐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게 사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 무력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의 결론이 그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그래서 예전에는 십자가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들이 순교하는 죽는 자리라도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리라면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에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 때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볼 때 도대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기처럼 연약하였던 그 기독교 교회가 결국은 로마 제국의 걸 복음화시키게 되죠. 그게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제 그 어떤 어두운 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밤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적인 밤이 될 줄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유대 땅 언덕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대림절 기간에 하는 찬양입니다만, 다시 그래서 이 찬양에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이지만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그래서 구세주 탄생하셨고, 소망이 사라진 것을 향해 구세주 탄생하셨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고, 그래서 이 세상 원수를 이기셨다. 그래서 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2절 가사가 그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돼요.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결국 무덤에 있지만, 결국 무덤은 죽음이 가장 강한 왕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신 분, 가장 크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미 우리는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그 별빛을 바라보고 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태양처럼 환하게 비춰올고, 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고, 그래서 이 대림절은 결국은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바로 그 주님으로 오시기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유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바울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의의 태양신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온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야 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 통해서 바로 그 아기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이런 어두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은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 뭐 너무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고 그냥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수많은 그 아주 사소한 변수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금방 이렇게라도 수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것들이 그동안 감추어졌던 어두운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야 참으로 그 악한 자들이 정말 밀실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했지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정오의 태양빛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고쳐주시는구나. 사실은 그 어두운 부분에 우리가 교회도 일조한 부분들이 많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도 거기에 일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직감적으로 다 그 어두움에 사실은 원인 제공을 다 우리가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사실은 왜 어떤 장관이 그렇게 말렸다고 하면 이거 하면은 계엄하면은 70년 동안 쌓아온 거 다 무너집니다. 70년이면 6.25 전쟁 이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발을 정말 붙들고라도 몸을 붙들고라도 필사적으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그렇게 진짜 생각했는가? 근데 또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그게 성공했으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다 잃어버리고 만한 위기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어떤 일이는 세상이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정말 이게 사실은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게 친위 쿠데타. 왜냐 내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실패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인데 실패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그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운 은혜의 아침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쌓아온 것이 모두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정작 사실은 그 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릅쓰고 그 의의를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따를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경고하심, 주님이 이미 다 경고하셨고 주님이 다 친구는 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예언과 같은 말을 했고 지나고 보니까 다 예언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가 과연 교회는 어땠느냐, 정말 깨어서 정말 그것을 막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와 의의 빛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 다시 회개하고 저희들이 이제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을 따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상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럴 때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면은 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 있는가,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처럼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었느냐, 우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서기관들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거라고. 동방박사들도 몰랐어요. 목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안 찾아갔다. 그게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 잘 알면서도 정작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지 않고 그곳에 있지 않는. 결국은 서기관들은 헤로드 왕의,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로드 왕의 종로로 됐다.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교회가 그런 자리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제는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어두운 밤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빛과 빛으로서의 그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바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간들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때를 재촉하는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그래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어떻게 보면은 참 멀리 보이는 주님이죠. 희미하게 정말 나하고 내 삶에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내 삶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주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별이 보면은 사실 이제 밤하늘에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바로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늘과 땅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에 의심하였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볼 때에 주님과 왜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별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볼 때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 지금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망, 그죠? 그렇게 은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람결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그러한 주님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바로 내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을 나 지금 알았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지금이,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지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낮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어린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자리에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또 찾아오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주여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이지만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밤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거룩한 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적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주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가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새벽별처럼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의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여 저희들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로운 은혜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여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크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